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파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지난 주일 고등학생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내일 월요일인데 무슨 특별한 날인 것처럼 왜 물어보시냐라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이 내일 광복절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3.1절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혀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 온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해 전에 학생들에게 너희 조국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조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한민국을 떠올리지만 다음 세대 자녀들은 대한민국보다 뉴질랜드가 조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이 태어나신 대한민국이 조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세대만 지나도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점차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537년 고레스 칙령 이후 포로에서 귀환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로부터 80년이 지난 2, 3, 4세대의 그런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그러한 문화는 아니더라도 이미 자녀와 이 손자들의 자녀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차 귀환한 백성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열정과 마음, 자녀들과 그 손자들의 세대가 가진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마음과 열정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지, 그들이 사활을 걸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자녀 세대들에게 전하지 않는 한 점차 그곳에 머물며 살고 있던 토착민들에게 동화되고 또 이방 문화를 수용하며 그들은 곧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1차 기원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 후 50년쯤 지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영적 문제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이방 문화에 동화되고 동조되어 가고 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와 간섭을 받아들인 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1700여 명의 무리들과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미 거룩한 열정과 비전을 품고 귀환했던 1차 귀환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2, 3, 4세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귀환했던 2차 포로 귀환자들,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현실의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극도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두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어제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울며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많은 무리들의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 에스라를 통해 깨닫고 자각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전에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이어 10절에 에스라가 모인 무리들 앞에서 다시금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문화와 언어 또 배경을 가진 그런 외국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혼인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9장 11절에는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 땅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땅이 더럽다고 해서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하다 이런 악취가 나는 땅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의적으로 부정한 땅,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부정하고 더러운 가증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한 무리 속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들은 또다시 그것을 부정하고 세속적인 세상과 하나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인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회복의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 잘못을 알려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 안 짓고 사냐?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냐? 내가 지은 죄는 저 사람의 지은 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훨씬 더 악하다. 나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 나는 나름 착하게 살고 있다. 온갖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거듭하면 할수록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간의 다툼과 갈등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변명하고 그 잘못한 것은 덮어둔 채 다른 모습 속에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감추고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여 병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을 도려내야 합니다.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온갖 이기심으로 인해 자신의 그 죄들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 뭔가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라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진단받았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회복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방 여인과 관계를 맺어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을 조사합니다. 18절 이하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장, 그 지도자들의 무리뿐만 아니라 모든 귀한 자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나와 있는 그 이름에 기록된 그 한 명 한 명들이 참 부끄러운 그러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만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용서받은 무리로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속건제는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입니다.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들이 죄로 인해 손해와 피해를 주었던 것을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통받는 종의 노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멸시받고 버림받아 찔리셨고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것을 또한 보상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 우리의 참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속건제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의 형벌이 다 사함받고 보상되었습니다. 이는 2500년 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내를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속건제를 드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0장 2절 말미에 예의 아들 스가냐가 이 에스라에게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들의 현재의 모습은 바로 앞서 나오는 것처럼 이방 여자를 안으로 맞이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모습, 더럽고 가증한 모습을 한 채 희망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방 여자를 안으로 맞아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이 죄를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고 죄를 회개하는 그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내로우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고 진실하게 끝까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회복해 주시고 오늘날도 다시금 재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까?
옛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과 더불어 더러운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 불완전하고 가증한 그러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아니라 흠이 없고 정결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죄인들을 위해 단 한 분의 영원한 십자가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죄가 없으신 분, 보상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다 보상하사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 뉴질랜드에 이민자로 살고 계신 여러분, 좀 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또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열정과 회복,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지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은 우리의 이 1세대들의 열정과 회복을 잃어버린 채 이 땅의 이방 여인들과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은 없습니까? 사활을 걸고 신앙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곧 대한민국의 언어와 역사를 잃어버리듯이 이들의 신앙 또한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이 시대의 타락하고 가증함을 너희의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여기며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죄가 덜 추워질 때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가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한인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었을 때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새어나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그 말씀이 오클랜드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276장 통일 찬송가